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가끔은 이런 공격적인 질문이 우리의 타성을 깨트리고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 어떤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삶의 방식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앙이라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의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굳이 꼭 기독교를 고집할 것도 없고 종교는 다 좋은 말 하는 건데 어디나 가서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굳이 종교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냥 좋게 착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남들보다 종교심이 많아서? 혹은 인생이 기구해서 굉장히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도 만납니다. 실제로 막 사고가 나고 막 일가족이 막 죽고 막 그런 일들 당하다 보면 어딘가 가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거론되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던 기억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 따라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교회에 가면 왠지 편하다, 다른 데보단. 혹은 마음이 쓸쓸해서 좋은 말이나 들을까 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붙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교회 오신 분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오면 좋은 얘기 듣지요, 이런 얘기를. 그것도 교회 나오는 어떤 조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전도를 적극적인 사명으로 여깁니다. 이 적극성이 지나쳐서 요즘에는 일종의 영업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교인 많아지게 만들고 헌금 많이 거두어서 거대한 예배당 건물을 만드는 것, 그렇게 나쁘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다니다 보니까요, 큰 교회,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나름 좀 자긍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힘있게 합니다. 반대로 이제 작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좀 족이 다닙니다. 족이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내가 좀 유명한 교회 교인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작은 교회를 굳이 찾아와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도대체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위로? 격려? 위트? 지혜? 지난 3월 달에 경주의 솔거미술관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박대성 화백이라고 한국에서 한국화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더 유명해졌냐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이분의 작품을 특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무실에도 사무실에도 이분 작품을 구해서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박대성 삼성가에서 알아주는 작품 뭐 이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은요 서예와 그림 그리고 설치미술을 통섭적으로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씨인데 그림이고 그림인데 글씨예요. 한국화이기도 하면서 서예도 응용하는 분입니다. 근데 또 그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냥 액자에 걸어가지고 그냥 걸어놓은 옛날엔 그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요즘은 또 작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설치미술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경주 솔거미술관에도 이분의 설치 작품이 전시되어졌는데 벽면으로부터 작품이 시작돼서 저기 바닥까지 마치 펼쳐진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늘어지는 그런 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했었답니다.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액자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물관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한가할 때 초동생 하나가 작품을 이렇게 보더니 거기 올라간 거예요. 바닥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 거기를 막 밟고 올라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미끄럼을 타고 돌았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작품이 발자국으로 훼손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박물관이 난리가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박물관에 와서 그러고 놀았던 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론은 미술관 매너를 모르는 아이도 문제 삼았지만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박물관에서 방치할 수 있느냐. 요즘 부모들이 자식 참 관리 못한다. 그러면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 77세 박대성 화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분에게 이 그림이 억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미 훼손을 했으니 작품이 발자국이 찍혔으니 어떻게 해요? 부모가 배상을 하든지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는 봉황이다. 봉황이 와서 내 작품에서 놀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아니 박대성이가 작품 남긴 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 그 아이가 발자국을 찍어줬기 때문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박대성이 이런 작품을 그렸구나 그걸 알게 된 것 아니냐. 그 아이가 봉황이라는 그 아이로 인해 내 작품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됐으니 좋은 일 아니냐. 그러면서 봉황이 놀다 갔으니 발자국 같은 자국 좀 하나 남길 만도 하다. 나는 그거를 내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인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대성 화백이 이렇게 아이를 대하는 데에는 숨겨진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1945년도에 7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유복한 집안에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 해방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곧 있다가 6.25가 터졌죠. 그런데 빨치산들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지주 집안을 척결한다고 가족을 갖다 전부 다 몰아넣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 중에서 지주에게 협조했다는 사람들도 끌어낸다가 심혈병을 처형을 했대요. 그러는 과정 속에 흉기를 잘못 둘러서 5살 아이였던 이 박대성 씨의 팔을
자릅니다. 한 팔을 잃었어요, 그때. 부모도 잃었고요. 아이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깊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기가 막막하니까 이 5살 아이가 친척집에 보내어져서 더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친척집에 가서 낯선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 친척집에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제사들 많이 드렸잖아요, 집에서. 종갓집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이라 병풍도 있고, 병풍 뒤에 꼭 음식대 쳐놨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 지방 태우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병풍도 있고, 이제 지방을 쓰느라 지필묵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놀다 보니까 팔도 하나 없고 장애가 있고 그러니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방에 있다 보니까 지필묵이 있고 병풍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잃고 친척집에 맡겨진 아이가 당시에 비쌌을 어른만 사용하는 지필묵을 가지고서 그림을 흉내내 뭔가를 그렸다면, 당시에 대부분의 가정적 분위기라면 어때요? 이놈의 시키가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남의 물건에 허락도 안 받고 손을 대고 구박 천덕꾸러기가 됐을 법합니다. 근데 그 친척분이 참 달랐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박대성 씨가 그린 그림을 보고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성이는 그림에 참 소질이 있구나. 근데 이 한마디가 이 5살 아이에게 삶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단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에 매진했답니다. 한 팔이 없는 작가인데도 그림 그리는데 자기의 혼신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대성 씨는 그래서 한국에서 유력한 화가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77세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아이가 자기 작품의 발자국을 찍었다고 해서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배상을 요구하거나 각박하게 할 수 없는 그 애틋한 감정이 있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의 위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 따뜻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매력을 더하지 못한다면 사실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다란 예배당을 지어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거기 모인 사람들의 삶에 매력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경 드림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말씨,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한, 목사가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해 귀에 못이 앉도록 기도드리죠. 뭐라 그래요?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왜 왔어요, 여기?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경하십니까? 아무 데서나 방구 삑삑 끼는 사람을 뭘로 존경해요? 말도 보면 화나게 하고. 그 사람 없을 때가 내가 더 마음이 편해요. 그럼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런 생각은 가졌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셨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 왜 왔어요? 만약 여러분이 동경 드림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넓고 교회는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꼭 내 설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인터넷에서 설교 들어도 되나요? 유튜브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나오던데 그거 들어봐도 되나요? 들으십시오. 왜 안 됩니까?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단호, 이단이나 잘못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문제지. 그거는 목사로부터 좀 확인을 받으시고, 이 교회 괜찮은 교회, 이 목사님 괜찮은 교회, 그것만 확인하세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모두 다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분 괜찮은 분이에요. 들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재미가 있었다, 감동을 받았다, 설교를 들어보니 들을만했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들어요? 따라해 봅시다. 변하기 위하여. 아멘? 달라지기 위하여.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어 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부부간의 사이가 달라지고, 다른 이웃을 바라볼 때 나의 시각이 변하고 평가가 변해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고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교회이고 거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한 절을 이유로 쭉 풀이해 주는 과정이 이제 이유로 나타나게 되는, 그게 구제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8절까지도 나오지만 이후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금식이나 다른 경건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의 총체적인 그 요체는 뭐냐면 6장 1절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곧 정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의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와 같은 말장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정의를 평가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막 분노하고 화낼 때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를 정의롭다고 믿어요. 그 확신과 교만이 없으면 화낼 수 없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지나치게 낸다는 건 이미 내가 어때요?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상대의 입장, 상대의 생각은 깡그리 무시하는 내 중심적 사고에 내가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낼 때만 자기중심적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도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정의 내립니다. 정치적 이슈가 다를 때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데 어때요? 뭐 자기만 정의롭죠. 상대방은 일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부부지간에 싸울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충돌과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다툼이 생겨나는데 그 모든 것은 정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정의에 대하여 너희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다. 너희가 정의롭게 여기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 너희의 의에 대하여 두 가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첫째가 구제이고 둘째가 기도입니다. 오늘 1절에 8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제는 사회적인 의로움의 대표적 덕목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함께 사회를 살아갈 때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것이 착한 사람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아멘?
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 함께 뭘 엮으셨냐면 기도를 엮으셨어요. 기도는 뭐예요? 경건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의로움입니다. 사회적 의와 신앙적 의를 한 가지로 엮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우리 많은 유태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11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김없이 지키면 그걸로 내가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조건에 구제를 가져오세요. 구제와 기도를 한 가지로 엮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종교적 경건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 의로움도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신앙인이 무슨 신앙인이냐. 예배당에서 아무리 잘나봤자 그 집구석 여포지.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쌈자라는 거지. 그게 무슨 세상에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지 않느냐. 말이 여기는 말이라는 것은 타는 말이 아니죠. 한 말 두 말 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쌀을 댈 때 하는 그 대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두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불을 켜고 큰 그릇을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뭐요?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으면 꺼져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요? 산소가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기도와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신자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종교적 경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양심의 수준보다 더 월등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졌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까지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경건이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심에 맞는 삶? 그건 기본이고. 아멘? 그 이상의 탁월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는 뭔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기를 보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계 원로이신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설교도 하시고 목회자처럼 많은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지금의 한국 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적인지 아군인지 불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도 가만히 그 얘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맨날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잘못됐는가,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교인들이 얼마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가. 가나안 성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안 다니는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래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는 못 믿겠다. 내가 다닐 교회는 세상에 없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꼬집어 고발하고 책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한국교회가 엉망이죠.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님 그래도 정말 좋은 목회자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다. 몇 안 되는 미꾸라지가 온 시냇물을 흩트리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아무리 헌신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들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교회가 다 욕먹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왜 분노하지 않느냐, 화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요즘은 주식회사도 그렇게 못 물려줘요. 주주총회에서 밀려나서. 그 기본의 양심의 수준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라 그래? 정의롭대요. 하나님의 의에 이탈이 없대요. 이게 정의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다 원한다고. 이게요, 대단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비난만 할 일이 아니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발 담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때묻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정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여러분 변해야 된다. 스스로 노력하셔야 된다. 목사 의지하려고 들지 말고 성경 스스로 읽으시고 찾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말씨와 생각과 행동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민 없이, 그런 노력이 없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화낼 거 다 내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짜증낼 거 다 내고, 인상은 점점 엉그러져 어느 날 거울을 흙 보니 화낸 주름은 짙어져 가고, 내가 아닌데 어린 시절 순진했던 소년의 모습, 소녀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저기 악다구리만 가득 찬 눈빛에 도끼가 있는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데 이걸 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욕심에 물들지 마세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족한 줄 알고 욕심 좀 내려놔요, 제발. 짜증 부리지 마요. 여러분 짜증 받을 만한 대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짜증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애가 욕바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고 모범이 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래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충 살면서 하나도 노력 안 하면서 자기 말씨도 행동도 자기의 결정도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하나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맨날 스스로 다짐하기는 나는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오빠는 틀렸어. 당신은 틀렸어. 니네가 뭘 알아? 아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세대가 생겨날수록 점점 더 지혜로워져 왔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세상의 지식을 넓히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를 강조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에 대하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은밀하게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왜 말을 많이 하냐? 듣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 중언부언하여야 막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여긴다. 근데 사실은 거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밀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굳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드려도 되고 간결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말뜻을 못 알아들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본의를 캐치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빨리 간파하는 것도 지능의 일종이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 알아들어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아, 이 사람 좀 지능이 나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비결은 믿음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 들으라고 혹은 나 자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내용을 매우 반복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들으라고가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죠.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어져야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또 고쳐주실 수 믿습니다. 또 고쳐주실 수 믿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굳이 반복하느냐? 남에게 유리한 말로 연설을 하거나 혹은 나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반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은밀하게 그리고 어떻게? 진실하게. 이것이야말로 매력적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협지 읽어보셨습니까? 저희 아이를 키울 때 동화책을 읽다가 이제 긴 글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 근데 동화책은 간결하다가 이제 긴 글을 읽으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그 긴 글을 부담 없이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협지를 한번 보는 거다. 그건 막 몇 권씩 되잖아요. 김용의 소설 이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뭐, 네? 의천도령기, 뭐 대륙의 별 이런 거요. 그건 막 20몇 권 이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봤는데 그때 막 밤을 새서 보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다 읽고 나면 또 비디오방에 가서 비디오 시리즈 빌려다가 막 제 친구는 그거 하룻밤 사이 보다가 비디오가 터졌어요. 너무 가열되게 계속 돌려가지고. 그만큼 재미가 있죠. 근데 이 무협지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술을 닦으면요, 외공이라고 그러는데 무술을 닦으면 근육이 좋아지죠, 그죠?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막 물통도 들고 물구나무도 서고 이렇게 되니까 태양혈이라고 이 관자놀이의 혈이 돌출되어지고 그 고수를 알아보는, 외공의 고수를 알아보는 특징이에요. 여기 태양혈이 돌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골격이 잡혀요. 그 골격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면요, 내공이란 게 딱 낍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면 조화경이라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 조화경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되게 좋아한다. 조화경이 뭐냐면 우주의 기운이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밖으로 드러남이 없는 경지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공의 고수가 백면서생, 백면은 하얀 얼굴에 책 읽는 학생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육도 다 매끈하고 피부도 윤택하고 별로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유약해 보이는 서생 같은 모습인데 사실은 이건 고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뭇가지 들고서 칼이랑 싸우고, 응? 그리고 막 허공을 걸어 다니고, 심지어는 손가락을 튕기면 상대방이 못 움직이게 돼요. 혈자리를 눌러가지고. 이게 다 웃는 분들은 읽으신 분들이고, 저게 뭔 소린가 그러시는 분은 안 읽은 분들이고, 그렇죠.
좀 재밌는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의 고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입에 맨날 예수쟁이 티내고 할렐루야 달고 다니고 어디 가면 막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응? 기도해. 성경 안 봐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영육이 살게 돼 있어. 믿습니까? 안 믿어. 왜? 여기 교회 아닌가? 좀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새벽 예배 나오라. 새벽 예배 쉬니까 그런 일 생긴다 그러고. 뭔 일 있으면 11조 해?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치셔가지고 그렇게 막 재정적으로 손해내고 힘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깊어지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마치 무술의 조화경에 이른 고수처럼 신앙이 갈무리 되어집니다. 술 먹는 사람하고도 얘기가 되고 할렐루야. 응? 술 먹는 사람하고도 얘기가 돼요. 그러세요? 그렇죠. 응? 술 깨는 데는 콩나물국이 최고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이고 힘드셨구나. 그렇죠.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이 뼈쪽까지 스며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처럼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람.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이상해. 요즘 사람 같지가 않아. 요새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어떻게 저렇지? 1년을 대하고 2년을 대해도 저 사람 욕심이 없네. 3년을 대하고 4년을 대해도 저 사람 그렇게 근심하는 걸 못 봤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박대성 화백처럼 자신이 가진 진실성의 힘, 신앙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억대짜리 그림이 망가졌는데 그 억대짜리 그림이 아니라 한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신앙의 힘이 드러나고 세상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갔다 왔더니 저 한국에 다녀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오자마자 걱정이 늘어졌어요. 그러면 지난 성경 읽기 모임을 했는데 이사야서를 나갔다며. 근데 이사야서 너무 어렵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목사도 어려운 책이다.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다 못 끝내요. 이사야서는. 그럼 목사도 어려운 책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요. 이사야서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모르겠는 건 목사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라. 너무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거 다 알고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라. 신앙생활 한 해만 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동경드림교회 목사는 엉터리라서 여러분들이 대충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하기에 앞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더 세월이 있다 보니 제가 설교를 드릴 때도 있고 성경 공부를 드릴 때도 있고 언젠가는 같이 하나님 말씀에 씨름하면서 알아가고 은혜 받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여러분이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어떻게 말했느냐예요. 상대방이 시끄러운 얘기를 할 때 그걸 어떻게, 어떤 표정과 어떤 감정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었느냐예요.
본질은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했느냐예요. 그 변화와 그 내용이 없으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의미가 없고 교회를 첫날을 다녀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없었던 2주 동안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장면을 설명드리면서 교회를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교회는 와서 보는 곳이다. 아멘? 듣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는 것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나다나엘이 질문을 하니까 맞아, 나사렛 출신은 별 볼 일 없지. 그런데 너 와서 예수님 봐봐. 만나보면 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로고스 말씀이라는 건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 와서 사셨대요. 실체가 되셨대요. 이게 신앙의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로고스를 듣고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를 나의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경험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초점 맞춰져야 되죠. 와서 볼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응? 야외에 가서 한 명도 손님 되지 마시라. 응? 다들 움직이고 섬기고 서로.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이 동경드림교회를 경험하면서 뭐래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실체라는 거죠. 말로만 설명하는 교회는 무력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와서 볼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막 이제 다른 교회를 돌다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막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내려드리고 뭐 이렇게 와서 하면 되게 불편해 하세요. 목사님 가만히 있지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냐. 목사님 일로 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석 달만 다니면 제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옆으로 비킵니다. 목사님 그거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옆으로 비켜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믿습니까? 신앙생활이 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 천국 간다 그러셨어요?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참으로 끈끈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의 토대 위에서만 설교가 설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뭐든지 내가 믿을 수 있어. 할렐루야. 왜? 내가 저 사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을 때 설교가 설교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면 빼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다른 거짓 교사들은 와서 말로 가르쳤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나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전한 사람들의 설교가 아무리 강교해도 내가 그거를 물리치고서 당신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과 내가 같이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설교도 들으시라,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시라 그래도요, 제가 안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목사는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예요? 아니면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예요? 제가 따라주는
커피를 마시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과자를 먹고 여러분이 인생에 고민할 문제들, 이렇게 자식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그걸 의논하고 같이 나누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듣고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설득되는 게 아니라. 아유, 믿음이 없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야 교회를 나올 수 있나요? 신앙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간단하지.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할까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두드러 패세요. 그럼 믿을 테니까. 해봐요. 되나? 요즘 이제 우리 아들들은 헬스를 해가지고 내가 때리면 손이 튕겨요. 이게 때리면 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했던 나다나엘을 둘째도 없는 제자로 만들었던 변화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은 신앙을 경험케 하셨거든요. 믿습니까? 믿는 자답게 담대하고 돈이 없어도 주눅 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에이 무슨 아멘, 무슨 돈 없을 때 진짜 주눅 안 들어요? 내가 보니까 들던데? 나는 이런 말 설교할 자신이 있어요. 왜? 내가 일본에 와서 16년 목회하는 동안 어떨 때는 우리 사모가 밖에 나가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우리 집에 쌀 살 돈이 없었어요.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무렵에. 어디가 의논할 데도 없더라고. 물론 누군가 얘기하면 당장 사왔겠죠. 그러나 그때는 자존심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막막하고. 여러분이 가난해도 나보다 가난해요? 여러분 생활비가 나보다 많잖아. 내가 얼마로 살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는 게 은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럼 김종선 목사가 돈 때문에 주눅 들고 소심하고 초라해졌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 나한테 그런 거 보셨어요? 사람이니까 걱정은 했지만 그게 제 인격이 훌륭하고 돈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기 때문이란 게 아닙니다. 나도 내 새끼 귀해요. 자식 키우면서 부모로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나를 중심적으로 잡아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한 것은 오직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막막해져 보지 않고서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 척추병으로 7년 동안 병상에서 못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남편이 똥오줌을 받아내면 수발을 들고 병원에서 그렇게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아프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요,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세요. 인생이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주머니가 넉넉할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자식이 속썩이지 않고 내 뜻대로 잘 될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때, 과연 그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때로는 내가 병들고 약해지고, 아멘? 돈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외롭고 힘들고 막막하고 인생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신앙은 실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제우스처럼 믿든지 아니면 저 절간에 앉아있는 부처처럼 믿든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나의 인생이 삶이 달라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지. 그런 변화, 그런 내용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커뮤니티의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우아한 얘기들 하면서 뭐 은혜가 어떻고 삶은 어떻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가서 보면 여전도에 회장 나가려고 선거 준비하고 있고 뭐 갯돈 만들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개 준비하고 있고 뭐 해외여행 가는데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포장해서 다 가려고 뭐 적금 붓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너의 의, 그러니까 너희끼리 의로움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그런 것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책망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자꾸만 스스로의 껍질을 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익숙한 방식, 익숙한 접근으로부터 참된 신앙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익숙해진 방식들을 깨트리려고, 이전에 해왔던 신앙생활을 깨트리려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바를 삶으로 실현해낼 것인가를 늘 고민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 신앙은 허영이고 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낫다는, 맨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은 안 하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대요.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돌려 말하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응?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거짓말도 덜하고 내가 그래도 화도 좀 덜 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건 교만하고 우매한 생각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교만을 다 내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우리 교회 누구누구 성도, 또 내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에 비하여 내가 어떠한지를 늘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 남이 나를 보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나를 볼 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인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진짜 참된 신앙생활 안에서 가꾸려고 노력해 갈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굳이 압박하여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참는 것 보니까,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은밀함과 진실함이 그대로 드러나서, 할렐루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걸 배워가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가족을 보는 눈도, 이웃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히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이 정도는 아셔야 그리스도인 교양이 있는 거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큰 소리로.
내 몸과 같이. 누구 몸? 내 몸, 내 몸.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뭘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 나 자신부터 사랑할 줄.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지켜야 돼. 건강하게 해야 돼.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귀한 줄 알면 그 다음에 그 눈을 가지고 내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화해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를 닮은 자식이에요. 아이 중에 특별히 자기를 닮은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랑 제일 많이 싸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에 대하여서 단점과 결함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칠 수 있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의 불완전함이 받아들여지고 그거를 수정해 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이 아이도 자라면서 좋아지겠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지. 내 몸도 사랑할 줄 모르고 학대하는 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처럼 아니요.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도 엄마 말에 막 묶여가지고 뭐라 그러죠? 마마보이? 뭐 이렇게 말하는 그거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소유욕이죠. 욕망이 실현된 거죠. 어떻게 결혼한 장성한 아들을 갖다가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결혼 생활까지 파탄에 이를 정도만큼 간섭하고 그럽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독립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걸 끝까지 내 영향력 안에 들어서 마누라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에고이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주의자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자기를 망가뜨리니까.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 중에 주변 사람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좋은 것마다 자기가 독점하고 자기만 아는데 그런 사람이랑 주변에 어떻게 좋은 친구가 만들어져요? 자기가 외롭죠. 자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건 결국 사랑이 아닌 거죠. 자기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만하게 자기를 아담하고 멋지게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렇죠? 누가 봐도 성격이 진짜 원만해가지고 참을 만한 건 참을 줄도 알고 화낼 만한 건 화낼 줄도 알고 사람이 진짜 멋져. 매력이 있어. 그 매력이라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될 때 어때요? 그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지. 어떻게 자기를 망치는 게 사랑하는 과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 남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도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약속하면 지키고 끝까지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보는 그런 것에 대하여 나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 다른 사람이 해보겠다고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왜? 나는 결심할 때마다 어겼고 다짐할 때마다 지키지 못했고 내가 나를 봤을 때 형편없거든요. 그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어디로 갈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요. 자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애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언제부터 열심히 했어?
뭘 시도해보기도 전에 이미 의심부터 가. 네가 언제부터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하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망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내가 나가 인정이 안 되니까, 격려가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그 분노, 그 울화, 그 고통을 바깥으로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 가야 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요해요. 교회 와서 목사 도와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집사도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면서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그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화해, 여러분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세우는 것. 믿습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참 건강하고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자기를 다듬어가는 것.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내가 달라야 되고 올해 나와 내년에 내가 또 다를 거라고 기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꼰대가 되고 더 옹졸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동경 드림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신앙인으로 옳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아름답게 크는 방식이고 어떤 학교를 보내느냐보다 어떤 졸업장을 따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비결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해 가야 할 신앙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신앙생활이고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그것도 신앙생활이고요. 학교 갔다 온 아이를 갖다 안아줄 때도 그것도 신앙생활이고 할렐루야. 어떤 표정과 어떤 말씨로 아이를 대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아이를 내가 옳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십시오.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도우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것에 진실해지십시오.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진실되게 변화되어져 가야 비로소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등불, 믿음의 등불을 우리가 높이 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하나 노력해가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책망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를 일부러 찾아와서 이 길게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맨날 큰소리쳐 야단치듯이 여러분의 얼굴을 붉혀도 여러분이 그것을 기쁘게 웃으며 받아주며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동의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갑시다. 진심으로 그런 교회 한번 이루어 봅시다.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와서 경험하는 교회. 할렐루야. 거기 가면 목사를 만나도 신앙이 경험되고 성도들을 만나도 신앙이 경험되더라. 그 교회 가면 신앙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더라. 그 교회 성도들이 아이를 대하는 거, 부부지간에 서로 대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느끼겠더라, 알겠더라. 할렐루야.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동영등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하나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기에 내 가족도 이웃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우리는 내가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에게 모든 핑계를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 나입니다. 나의 마음이 가장 단단합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이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경드림교회 목사를,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껍질뿐인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를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가족을 정말 잘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웃을, 나의 교회를, 나의 친구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자신 있게 와서 보라 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말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